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1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15일 동안 창세기를 읽었어요. 사실은 창세기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라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16일 동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어떠한 시작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일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이 악이 가득 차니까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셨고요. 홍수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회복됐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바벨론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12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내가 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우리 사회시간 옛날에 배웠는데 그게 뭐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국민을 시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영토는 그 땅에 차지하리라. 그 땅을 너희가 얻으리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주권은 누굽니까? 원래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아브라함, 어브라함, 오브라함, 우브라함 중에서 왜 아브라함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펴볼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아기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까? 아니죠.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권리를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12장부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고 또 영토를 보장해주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창세기였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보냐면 총 7일 동안 살펴봅니다. 7일 동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수기 보고 레위기 보고 이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7번에 걸쳐서 살펴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진다는 거죠. 창세기는 비교적 다 봤습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본 편이죠.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건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시작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7절에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 사람들 12지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7절에 보면 새로 그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이 나와요. 원래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이들을 제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노동을 시키면 너무 힘이 들어서 뭐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비돔과 라함셋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비돔은 정확히 말하면 성이라기보다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의 신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중노동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느냐? 히브리 3파 중에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십보라가 아니죠. 십부라죠. 부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은 3파거든요. 3파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 이 아이들을 좀 제한해라.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고 딸을 살리는 이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2장에 모세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된 시대가 아니라 애굽의 왕 파라오의 말 한마디면 바로의 말 한마디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는 지금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때로는 가끔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하는 두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십부라와 부하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이들을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요, 이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고 민족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과정으로 누가 나오게 되면 이제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집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모세는 어느 집안 사람이냐?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레위의 엄마는 누굽니까? 레위 엄마 누구죠? 기억나세요?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었죠.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기억하시라고 물어본 거예요. 레위 족속 중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이야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게벳 노래 설교 찬양 부르면서 제가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만 있었느냐? 아니요. 모세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아론이 있고요. 또 미리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도 이 아론과 미리암의 이름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론은 누구죠? 아론은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아론이고요. 미리암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모세,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은 이미 커서 이 아이를 죽여라 하는 이 명령에 해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누가 건져냅니까? 파라오의 공주가 건져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딱 보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이런 일 때문에 누군가 떠내려 보냈구나라는 것을 공주가 인지를 하고 이 모세를 건져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문화에도 익숙해지고요. 또 이 모세가 떠내려가니까 이 아이를 이제 젖을 먹여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요게벳이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도 또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문화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바로의 공주가 지었죠. 물에서 건져냈죠. 근데 참 이름이 놀라운 게 물에서만 건져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느 순간인가 보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너네 왜 싸워? 라고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였는데 오늘 우리도 한번 죽여보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게 일이 탈로 났구나 하면서 어디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미디안은요, 광야고요. 양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을 가죠. 이 미디안 지역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되게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12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죠.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80세까지는 이 미디안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세일 때까지고요. 이제 40세쯤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일 본문은 이 80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굉장히 길죠. 성경의 40년 정도는 그냥 한 줄로 훅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 간격을 우리는 이해 못하니까 성경 읽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도망을 가고 또 새로운 왕이 나타났고, 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또 노동을 시키고 더 괴롭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23절 말씀에 2장 23절에 사람들이 이 중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4절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25절에 보면 그 언약, 그 사람들의 고통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돌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냐는 거예요.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의 서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등장하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광야로 갔는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는 아까 그 산파들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또 오늘 이 23절 이하에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기억하시고 또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탄식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겠다.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이제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